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상징 행동을 하시죠. 15절 이하에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상징 행동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상징 행동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0절에서 26절까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육의 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 기도, 용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상징 행동의 심판과 그리고 오늘 이 20절부터 26절의 세 가지 주제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첫 번째로 심판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 심판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심판과 기도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과 용서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까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용서를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대적과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주를 퍼붓고 또는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혹시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될 수 있는 한 용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겪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된다면 일단은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가 측은해지고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또한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예절없이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다 포용하고 받아주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분들의 약점과 단점들을 들춰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7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교육을 끝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네,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지금 본문으로서는 오늘인데 오늘 다시 성전으로 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자, 또 다른 평행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자,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27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오고 있죠.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하면 보통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명은 의장이 되고 또 나머지 70명은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나머지 70명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하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 정도, 아니 국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죠. 재판권까지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입법권과 재판권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과 집행하는 것이 각각 따로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그 법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더 권위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비록 로마의 속주로 이스라엘이 있긴 했었지만 로마에서는 이들에게 자치권을 주어서 그 공회에서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공회에서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들을 해석할 최종적인 권위, 그건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생의 치안도 담당을 했고, 그리고 재판은 물론이고 어떤 로마의 여론을 수련해서 얘기할 때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그 여론들이 수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하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고 정치 집단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죠. 근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 이렇게 붙습니다. 자, 28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범위의 문제인데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월요일 날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앞으로 좀 넘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이런 일에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일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공회원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어떠한 위임장을 써서 주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위임을 받아서 어떠한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 돈을 환전하던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회원의 허락하에 그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공회원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합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뒤엎으시니까 너무 과격한 행동을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회원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또 누구에게 위임장을 받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대적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 30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랍비들이 논쟁할 때 종종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하여 상대방에게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일, 그러니까 랍비들이 즐겨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죠.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자, 성경을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2절)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가복음 1절에 적어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한계점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장 7절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비교하여 말을 하고 한 예로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의 세례는 그저 물 세례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베풀 것입니다. 자, 이토록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깊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며 예수님의 사역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은 메시아의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역에 있어서 하시는 일의 질이나 사역이나 그 능력이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공회원들이 날린 질문의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도 충분히 당신의 사역을 성전에서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권위를 임명받지 않아도 당신의 권위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 아니라 로마의 원로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서 성전에서나 바깥에서나 충분히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때 예수님의 역질문을 받은 공의원들은 이렇게 의논하였습니다. 11장 31절 32절 다시 11장으로 옵니다. 자, 2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회원들이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저분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공회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 공회원들, 이렇게 대답을 내놓습니다. 33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공회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공회원들의 대답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두려워하십시오.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우린 진리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상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이 공회원들의 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은 진리, 진실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비겁한 말과 행동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33절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솔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진실에 가까운 답변이 아니죠. 차라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적어도 속인 것은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그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자신들의 마음의 소리를 감추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후퇴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여론을 다시 결집시키고 여론몰이를 다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대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불리하면 후퇴했다가 자기의 유리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상황에 따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행동하고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32절 공회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물론 이들이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 매우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똑같죠.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면 정치인들은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또 백성들이 그들을 찍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과 또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공회원들은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자치권을 얻기는 했지만 로마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저 변두리에서 또 지방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여론이 들끓고 그런 걸 기뻐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만약에 여론이 계속 들끓어 오르면 중앙정부에 보고가 돼서 로마에서 사람이 나와 공회원들의 그 자치권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공회원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받았던 특혜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공회원들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들과 상대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왕따를 당할까 봐,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때로는 학점을 조금 못 받을까 봐 그 하나님을 살짝 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꾹 참고 계신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누군가 가리게 될 때는 거기에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실은 참는 게 아니고 몇 마디 얘기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쟁하자는 얘기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점잖게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이 비교적 높은 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하고 계속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잘 들어주는 편이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죠. 다 듣고 나서 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런 지적을 하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예의죠.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그렇고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성숙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성숙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이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꼭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욕하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중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의 생명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분을 욕하지는 마십시오. 선생님이 비록 저에게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대신 욕 들으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하는 것을 중지해 주시고 취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막 대들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진리가 왜곡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꾹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얘기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하고는 70년, 80년을 지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지내게 되죠. 이제 이 인생 끝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역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의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공의원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일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셨나요? 아니면 공의원처럼 사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졌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죄를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의 사건들은 세상적인 해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